지금부터 2020년 10월 11일 일안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들으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은 사도신경 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생활 속에서 친숙한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음악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는 마세요. 나무와 바위 작은 새들조차 세상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기와 다른 모습 가졌다고 무시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대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나를 보고 우는 그대 울음소리는 뭘 말하려는 건지 않아요. 그 한적 깊은 산속 숨소리와 바람의 빛깔이 먼지 않아요. 바람의 아름다운 저 빛깔이 얼마나 크게 될지 나무를 베면 알 수가 없죠. 서로 다른 피부색을 지녔다 해도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죠. 바람이 보여주는 빛을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눈이 필요한 거죠. 아름다운 빛의 세상을 함께 걷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은 우리 함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무지 좋습니다. 예전처럼 미세먼지도 많지 않고 코로나19로 인해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계실 텐데 우리 허리 한번 쭉 피면서 이마에 흐른 땀방울 한번 닦으시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 우리 천고의 마비의 계절이라 그러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낭만과 만족 그런 것들이 넘치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경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경쟁은 전쟁과도 같아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희생하거나 밟고 올라가야 합니다. 어떤 경쟁에서든지 양보란 없습니다. 이러한 경쟁은 자신이 발전하는 것에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경쟁이라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쟁은 좋은 결과를 주기도 하지만 반면에 나쁜 결과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대부분 의미 없는 경쟁 속에 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경쟁의 그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경쟁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경쟁의 이유를 합리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상위 1%를 쫓기 위해 지금 최선을 다해 경쟁해야 하고 취직, 학업 등등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의 경쟁하는 모습들은 내가 먼저 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체력과 감정 그리고 우리의 삶을 소모해 갑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 경쟁하고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경쟁합니다. 이러한 경쟁 심리는 많은 것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만 보더라도 삼성은 애플과 경쟁하며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고 애플도 삼성과 경쟁하며 더 좋고 획기적인 제품들을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첨단 기기를 사용하고 계속해서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은 좀 더 좋고 편리하고 세련된 것들을 찾아갑니다. 최선의 것만을 인정하고 과거의 것은 구식으로 치부해 버려지게 되는 것이 바로 경쟁의 결과입니다. 제가 이 며칠 전에 스마트폰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최신폰의 프리미엄급을 이렇게 구입했을 텐데 어느 때부터인가 참 부질없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 구입한 폰은 중저가 폰으로 가성비가 이 갑이라고 하는 폰을 구입했습니다. 물론 이 최신 스마트폰이나 프리미엄급 이 폰하고는 성능부터가 차이가 납니다. 제가 산 폰을 다른 분께 보여주며 이 스마트폰을 자랑하니까 자신의 폰을 꺼내 들고는 자신의 폰과 내 폰을 비교하면서 자랑하듯 말하는 것을 보면서 참 부질없다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심리가 사람들을 구별짓게 하고 소외시키기도 합니다. 서로의 경쟁이 만들어 놓은 것은 승리와 패배 그리고 빈부의 격차이며 그것이 당연하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부를 노력에 대한 대가라고 자랑하듯 말합니다. 경쟁 사회 속에서는 사람들을 기계처럼 생각해서 늙고 나이가 먹고 힘이 없으면 쓸모없는 인간처럼 치부하는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알기를 하나의 기계로 보기도 하고 능력이 없고 힘이 없으면 사회로부터 외면을 받게 됩니다. 사회 구조를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바뀌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경쟁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쟁에서 세우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우리는 경쟁의 도구를 만들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며 살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은 그 물음의 답을 행복이라고 답합니다.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경쟁을 합니까? 그러나 행복은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쟁취할 수 있겠지만 절대적인 행복은 우리 스스로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고 사회는 혼자만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도 타인이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궁극적인 행복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욕구를 넘어서려는 의지라고 말합니다. 또 이러한 욕구 이상의 욕구를 저는 쾌락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계속해서 욕구를 넘어 쟁취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한심하게도 잠깐의 행복을 위해 현재를 불행하게 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이 먹고 병들고 죽으면 행복했던 순간보다 불행하게 살았던 순간이 더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추억을 회상하며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추억은 실질적인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기계처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계화하여서 사회의 부품처럼 사용합니다. 그리고 수명이 닿으면 언젠가는 갈아치우고 맙니다. 체계를 만들고 굴레를 만들어 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국가의 체계를 두고 사회의 법리를 만들어 제약하고 제한합니다. 민족성과 국민성이라는 특질로 체계화하고 자본주의 속에서 소외된 계층을 위로한다시고 복지를 만들어 감수성 없는 자비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방법에는 진정한 행복도, 진정한 자비도, 진정한 긍휼도 없습니다. 결국 소외를 가하는 계층이 소외를 당하는 계층에게 자신들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다시금 확인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소외 계층들은 그것을 두고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결국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소외를 당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소외를 시키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병 주고 약 주는 격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할 것은 경쟁이 아닙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같이 세워가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것,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소외감 따위는 전혀 신경 쓰이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은 세상이 위로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경쟁을 원하지 위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구조조정을 당해서 퇴직을 당했습니다. 동료가 잘리고 집에 가는데 동료들이 위로를 합니다. 속으로는 잘리는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직장을 잃은 동료를 불쌍히 여기면서 위로를 합니다. 진정한 위로가 됐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 단편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세상은 이처럼 경쟁을 추구하고 경쟁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 행복은 그 안에 없습니다. 세상에 끌려갈 때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란 없습니다. 세상을 끌고 가야 행복해집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에 보면 이렇게 경쟁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트로트도 그렇고 일반 노래도 그렇고 서로들을 꺾어 탑 10, 탑 3 이렇게 자기네 위치를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기를 끌게 되죠. 마치 경쟁에서 이기면 인기를 얻는 것처럼. 그런데 또 잘 보면 1등을 하지 않아도 2등, 3등 혹은 등수에 못 든 사람이 인기를 얻는 모습을 우린 보게 됩니다. 그 보면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경쟁에서 주는 승리가 모든 답은 아니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어떤 또 다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끌고 가야 합니다. 남들이 하기 싫은 것, 세상이 하기 싫은 것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세상이 외면할까봐 두려워하면서 세상에 끌려간다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려움에 봉착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을 이끌고 여러분들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는 가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참 평안과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식적인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고통 속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시고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셨습니다. 즉 마음을 다하여 우리를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우리를 다시 부르실 겁니다. 우리는 참 평안과 위로를 그분께 받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정말로 우리를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은 만족을 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헌신과 사랑 속에는 만족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의 기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던 방법처럼 우리도 경쟁이 아니라 경쟁하는 방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또 진심으로 품고 함께 살기 위해 함께 만들어가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전쟁은 자유를 갈망하는 자들이 만듭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는 이 전쟁은 많은 후유증이 남고 결과적으로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남과 북이 아직 분단된 후유증과 계속되는 불안감은 참 자유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그 죽음은 결코 치유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 행복과 평안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참 행복, 참 평화와 참 자유를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께로 오라.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예수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받아 좋은 열매를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 이것이 충족할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하십시오. 이것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위로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들과 조금 다른 삶을 지향하고 나간다는 것은 외로운 결정일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한국교회를 세상이 보는 눈은 긍정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성도는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와 절제와 온유함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핍박을 인내해야 하고 우리 스스로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능력이 있더라도 우리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진 세력이 막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 5분의 1이 기독교인입니다. 한 교단의 세력이 입심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힘을 가질 때 절제하지 못하면 죄가 됩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힘을 과시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은 바로 인내와 온유의 모습입니다. 잠잠히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외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세상과 함께 걸어가는 방법은 인내하고 절제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삶의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경쟁이 아닌 서로를 보듬고 함께 동행하며 함께 걸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복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만 가지고 우리의 목소리만 커진 복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복음, 세상 사람들이 함께 그 복음을 듣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만 좋다고 우리만 떠들어대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함께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동행하고 동조하는 그런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교의, 우리의 전도의 방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는 한국 사회를 일으켰고 세워나갔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경쟁보단 예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세상과 경쟁하며 싸우지 말고 우리가 먼저 설선수범하여 먼저 나아가는 것,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배우길 원합니다. 경쟁의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듯이 우리도 서로 경쟁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앞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품고 나갈 때에 진정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경쟁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안아주는 그러한 위대한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보여지기 원하고, 또한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절제와 또한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날마다 행복을 또한 만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 19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언제쯤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지 또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잠시 참고 또 인내하고 절제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기쁨으로 예배에 또한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랑교회는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나아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예배와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서로를 위해서 또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랑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참 많이 좋습니다. 가을 하늘이 청명합니다. 여러분들 나가서 또 바람도 좀 쐬시고 또 그래서 우울한 마음 또 그런 마음들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랑교회 예배는 계속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우리 이렇게 예배로 또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시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한 번 더 축복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마음 담아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시고 박수하시고